그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나는 착한데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가 병들어 간다고 느끼는 이들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근데 사회가 왜 아플까? 왜 사는 것이 힘들고 왜 이리도 병들었을까? 그것은 단순히 시스템 행정 혹은 어떤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픈 사람들이. 우리는 다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그 육체의 아버지와 또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누군가의 양육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좋은 기억만이 있지도 않고 또 제대로 된 대우만을 받고 산 사람도 없어요. 자라면서 나름대로 학대를 당한 사람, 구타를 당한 사람, 욕을 먹은 사람, 충격적인 광경을 본 사람들, 그런 모든 광경들을 가정에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또한 짐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몸에 난 상처는 아물게 되어 있지요. 근데 묘하게도 영혼과 마음에 난 상처는 쉽사리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미 어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어른이에요. 다 컸네요. 그런데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속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고 속에는 여전히 그때 받은 그 아픈 기억들, 또 그때 내가 당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대우들, 그런 것들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나의 성정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뿜어내면서 살게 되어지는 세상이 바로 이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서 자유할 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시작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5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이러한 무너지고 깨어지는 가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끊이지 않는 역사의 굴레와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끝없는 경쟁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우월감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착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이 마음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돼. 근데 높아지려면은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찍어 눌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서로 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는가를 놓고 싸웠다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구나.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욕망, 끊임없이 남들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만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토록 사랑하던 두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잘한 건 내 탓이요, 못한 건 누구 탓이요? 네 탓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 왜 내 말 안 들었니? 했을 때 남자는 뭐라고 해요? 여자가 나를 꼬셨어요.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뱀이 나를 꼬셨어요. 잘못된 것을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을 나쁘게 만들므로써 누가 올라가는 거야? 내가. 물론 나도 좋은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게 만들므로써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우월하고 상대방보다 괜찮은 존재가 되게끔 하는 것이 이미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나타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들을 낳았어요. 누구였냐면 가인과 아벨이고, 그들의 결과는 비참하죠.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왜 죽였어요?
가인의 질투였죠. 하나님께서 아벨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귀히 여겼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속을 알죠.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 자식이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네? 저 자식이 하나님께 더 복을 받네? 좋다. 그런데 내가 저 자식을 이길 방법은 없어. 길은 하나다. 죽여버리자. 죽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관계는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사위와 또한 장인어른의 관계였습니다. 사울 왕이 장인이었고 다윗이 사위였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사울 왕에게 잘하던 부하였습니다. 군대 장관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장군급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성돼요. 하지만 이 사울 왕은 다윗을 평생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했고요. 결과적으로 사울 왕이 전장에 나아가서 죽는 순간까지 평생 다윗을 추적하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보고 이거 봐라. 저 자식이 나보다 인기가 많네. 나보다 밑에 것이 감히 나보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네. 저 자식 죽여버려. 그래서 평생을 쫓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하죠. 맨날 그들의 말만 듣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 쫄래쫄래 따라다니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막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죠. 이 모든 것에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깊은 죄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을 배워요. 유치원 때부터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요. 상장을 받는 것도 결국에는 경쟁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보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우리는 경쟁이라는 이 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물어봤어요?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누가 더 좋아요? 아빠.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 죄악의 현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빠는 이겼고 엄마는 패배했죠. 이제 엄마는 오늘부터 식음을 전폐할 거란 말이야.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첫째와 둘째, 셋째 엄청난 경쟁이 시작돼요. 그 중간에 샌드위치 된 둘째 이런 애들은 뭐 평생 눈치 보고 첫째는 동생들 기강 잡고 밑에 동생들은 형이든 누나든 뭐 언니든 오빠든 간에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소용돌이 말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이 먼저다, 뭐 아니다, 아내가 먼저다. 항상 이 다툼으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나요? 그 공동체에는 그 모임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와 안 좋은 기억들은 결국에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우월해야 된다. 내가 당신보다 높은, 내가 당신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됐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이 우리에게 하나의 해답을 제시해 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귀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멋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해요. 근데 세상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해요.
한 토시 차이로 메시지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 네가 나보다 못해. 자, 보세요. 가정에서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인생 꼬였어. 당신 만나서 내가 서산났어. 당신 만나서 내가 가난해졌어. 너 만나서 우리 애가 공부 잘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녀가 사고 치면 뭐라고요? 친구 잘못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도 부모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친구 잘못 만났다고. 서로 잘못 만난 건데.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전가하죠. 자, 또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이유는 부모 탓이야. 다 부모 탓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부모가 너무 좋아. 그런데 열받아. 그럼 사회 탓을 해요. 사회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원망할 대상이 없어. 그럼 누구 원망해요? 조상 탓해요. 근데 조상도 괜찮아. 그럼 아담 탓해요. 근데 아담도 나쁜 것 같잖아. 그럼 하나님 탓해요. 결국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화살을 누군가에게 던짐으로써 상대방을 낮추게 되어지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세상은 상대방을 낮춰야 네가 올라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을 낮추면 너도 낮아진다. 상대방을 높이면 너도 높아진다. 재밌는 것이 부부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그렇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어지면은 서로 존중해요. 근데 그 존중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이에요. 부모님들 애들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던지는 말이 이 아이들에게 내재되고 그 생각이 이들의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 믿음은 배움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솔직히 말합시다. 누가 봐도 별로 안 이뻐. 근데 자존감이 하늘을 찔러. 난 예뻐, 난 공주야. 맨날 그러고서. 왠 줄 알아요? 집에서 항상 아빠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넌 예쁘다, 넌 공주다, 세상이 썩은 거지, 너는 아름답다. 맨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잘생겼다, 누가 봐도 우월해, 누가 봐도 예뻐. 그런데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자기 얼굴을 싫어해. 그래서 이쁜 얼굴 다 뜨고 쳐. 화장을 한 5cm를 해.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 얼굴인지 그림을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아침 여러분들 얼굴과 지금 얼굴이 같습니까?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왜 이렇게 못났냐? 너 왜 이렇게 띨빵하냐? 제가 커서 알았어요. 난 머리가 좋구나. 다른 쪽으로 안 좋을 뿐이지. 공부 쪽으로 안 좋아도 좋은 쪽은 다 터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사기에 능통합니다. 그러니 사기를 치려면 학자에게 배우면 안 됩니다. 사기꾼에게 배워야 됩니다. 약탈하는 사람들은 약탈에 능합니다. 뭐든지 능한 데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꼭 사업을 잘하진 않아요. 어려서 공부를 못했어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맺는데 능해요. 본인은 별거 없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끼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출세해. 그 모든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말입니다, 그 가능성이 무한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서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내가 잘못된 말로 이 아이들을 하대하고 하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면 그것이 이 아이들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이 되어서 평생을 고생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좋은 걸 보세요. 저는 우리의 시선에 예수님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영 아니었거든요. 그는 거친 사람이었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고 성질도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크레딧을 안 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뭘 보시냐? 자, 따라할까요? 좋은 점. 예. 누구에게라도 좋은 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거 안 보고 안 좋은 거 보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안 좋은 걸 덮어두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있는 귀한 가능성을 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지저분해, 배움도 없어, 산만해.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시작할 것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시고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요, 자신의 신앙관이요, 자신의 삶이 되어서 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있는 좋은 점, 자녀에게 있는 좋은 점, 부모에게 있는 좋은 점,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회복될 때 거기서부터 주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라. 모두가 귀한 사람들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 가 가장 크다. 어린아이가 당시 시대에는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학대당하는 이들, 그 대표 주자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맨날 혼나고 말썽 부린다고 꾸지람 받는 사람들, 이들을 통틀어 작은 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작은 자들은 가정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요. 유독 내 눈에 미운 거야. 워낙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인간이 아닌 거야. 그건 학교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나한테 잘하고 싶어? 네, 예수님. 그럼 누구한테 잘해야 될까? 예수님이요. 아닌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잘하면 되나요? 너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부족한 그 사람, 그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툭하면 혼나는 거예요.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이죠. 왜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작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 하는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밌는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나를 보호하는 천사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 천사는 매일 하나님께 가서 보고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의 기도가 무엇인지 항상 보고해요. 근데 그 천사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어졌다.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부모에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아이들이 잠들 때 하나님께 슬피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빠가 또 나 때렸어요. 하나님, 엄마가 또 나 때렸어요. 그럼 하나님 듣고, 아유, 얼쑤 좋다. 이 자식 너 같은 놈은 더 쳐맞아야 돼.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걔네들 막대하잖아요. 하나님 화나. 부모의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인데 나 욕해도 돼. 괜찮아. 나 욕해. 나 찔러. 괜찮아. 근데 내 새끼는 건들지 마.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 간에나 이웃 간에나 갈등이 있어도 또 풀고 하는데 내 건드렸다. 근데 그것이 부당하게 건드렸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가정에 나의 배우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의 그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자녀,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기준을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즉 천국 갈 사람, 칭찬받을 사람과 악한 사람, 즉 벌받고 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 딱 나누시고, 그 의인으로 분류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내가 줄 게 많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내가 울 때 눈물 닦아줬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주었고, 또 내가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었지. 그랬더니 그 의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 저 예수님 처음 보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그날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을 때, 네가 그때 그 배우자의 곁을 지켜주었을 때, 네가 그때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었을 때, 그것을 곧 내가 받았다. 그리고 칭찬하세요. 근데 악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진짜 나쁜 놈들이다. 너희들은 진짜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언제요? 왜 그러세요? 우리는 교회도 다녔는데요. 나 헌금도 했어요. 하나님, 나 기도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외로울 때 나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고, 내가 슬피울 때 나의 눈물을 닦아준 적이 없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너의 곁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있어요. 주의 나라가 회복되는 길,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길,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펼쳐지고, 비록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